여러분 손을 바짝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대로 있어 보세요. 동작이 느려. 됐어요. 내리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이 손든 거 보면 어디 몸이 아픈 거 대부분 알아. 아는 거 봐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체적인 성향들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워낙 아팠고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투시나 어떤 예언이나 이 환상들이 저는 열렸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안 고칩니다. 제가 다리가 아팠잖아요. 굉장히 아팠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물 빼고 한 몇 번 치료받다가 이제 저는 항상 원인을 보러 가죠. 그 다음 제가 하죠. 그럼 자세를 고치고. 근데 분명히 주님이 고쳤다. 안 아프더라고. 진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픈 거예요. 자고 있나니까 아픈 거예요. 왜? 자면서 자세가 틀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틀어지니까 또 아픈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막연한 무속적인 신앙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좀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면 다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자세가 바로 잡히고 할렐루야 마음이 바로 잡히고 자세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손 들어보면 몸에 어디 틀어지는지 알 수 있어. 앉아있는 자세 보면 제가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 어디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육신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발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제 간격에 사는 사람이 존귀한 자 따라하겠습니다. 간격에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성당을 크게 짓는데 어떤 일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누가 물었어요. 뭐 합니까? 하니까 이거 먹고 살락하니까 뭐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요. 또 한 사람에게 물으니까 뭡니까? 뭐 어쩌겠어요. 입이 석자인데 먹고 살아야 되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니까 늘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 인생의 여러분 승리자다.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폐물을 하고 인물이 잘생긴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좀 잘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왜? 잘난 거 믿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쓸 때 저도 제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그 바람에 저는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무엇은 삶 속에서도 간격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장인 어른이 잠시 이제 집에 잠시 와 있습니다. 몸을 못 가누고 오중동을 갈아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장인 이제 기저귀를 갈아야 될 판이야.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아들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는 이게 이 감동을 주는 감동. 너는 됐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 처할 줄 그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난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 스스로의 영혼이 그걸 알아. 내 자신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동이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또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좀 아는 것까지 늘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뭘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 별로 없어. 이 사람 이렇고요. 저 사람 저렇고요. 왜 저렇습니까? 늘 이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늘 자기를 수용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희생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늘 낮은 자리에 처하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일 행복한 목사가 하정우 목사다. 할렐루야. 제가 사진을 보다 보니까 한 10몇 년 전에 송영희 산에 가족도 우리 다 같이 갔던 기억 그 사진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더 예뻐진 것 같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것 같은 상황이 다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좋고 천둥이 치니까 천둥이 쳐서 좋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격은 따라합니다. 간격은 깨달음에서 온다.
간격은 어떤 소유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엄청난 아들이 애 먹이지. 그럼 자식은 애 먹이려고 태어났지. 그럼 애 안 먹이려고 태어난 줄 알았습니까? 남편도 애 먹이려고 남편인 거야. 아내는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서로가 불평이 있는 거야. 다른 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애들도 세상에 처음 태어났는데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어떠한다고요? 으아! 하고 오는 이게 골치 아프다. 잘못 왔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갈면. 그걸 감 지른다고 때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뭐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금요일마다 하려고 이제 하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 오후에 잠시 금요일 못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20년을 성경 연구만 했대. 성경 연구 20년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대로 하루 사는 게 낫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특히 우리 김동희 장로님 아닙니다.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이 보면 연구 되게 좀 아는 척은 되게 해. 근데 하는 일이 손도 하나 꼼짝 안 해. 손도 하나 꼼짝 안 해. 뭐지? 아는 것이 많아, 아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판단은 잘해.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실망을 찾으려고 염려와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함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천하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에너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격이라는 것은 오늘 주보에도 기록해 놨잖아요. 깨달음에서 온다. 무슨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관계없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놓고 말이죠. 이 남편하고 처음 만나서 살잖아요. 우리 남자는 쉽게 생각하지만 여자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에요. 남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자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집 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시가집부터 해가 아기를 놓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천지개벽의 일이야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이지 아기를 임신했어. 처음으로 아기를 낳아본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걸 또 출산까지 해야 되는 여자의 일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기를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격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진리 안에. 감격은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고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 중국 계시지만 그걸 생각할 때 난 잘못한 것도 많겠죠. 그럼 그 일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 병원에 7년 누워 계셨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우리 어머니 하루를 더라도 더 살아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살아계시는 어머니 생각. 그 마른 손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을 만지면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꼭 그때 가서 울지 말고 건강할 때 잘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덩신은 꼭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프고 나서 울더라고. 그러지 말고 건강할 때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이 없다고 불평해서 옷하고 안 맞는 거야. 한 10컬레 있는데도 또 이제 내 안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신발을 사러 갔는데 신발이 안 맞는 거야. 그날 입고 간 옷하고 또 안 맞는 거야. 그래 불평하는데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어서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신발도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 보고 깨달았다. 깨달음은 진리 안에서 깨달아짐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기록해 놨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세상에 사도 바울은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진짜 웃기는 거래요. 우리가 바울 이야기 하는데 바울은 다 버렸다는데 우리는 그거 주스를 놓고 교회에 온 사람들도 많아. 그게 웃기잖아요. 교회는 죄사함을 받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세상과 다른 거야. 세상과 다른 거야. 세상과 다른 거야. 근데 세상 걸 잘한 거야. 세상 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굴이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마음이 불안했다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감격은 절대적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절대적 사랑에 대한. 삶의 단에 어떤 문제가 왜 있을까요? 왜 아플까요? 왜 자식이 애물고 남편이 애를 먹일까요? 왜 내 삶에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었다. 사랑하면 말이죠. 이런 이야기 자꾸 죄송하지만 남자 여자가 만나니까 사랑했으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무슨 조건이 필요 없어요. 만약 조건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건 비즈니스지. 정말로 여러분 좋아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뭐 시도 하잖아요. 눈이 시도 하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귀신에게 시기 시작해. 눈이 시다가 사랑이 시었다가 뭐 귀신에게 시어가지고 비교하고 내 남편 뒷골 보니까 그 정도 남편이고 자식이면 하나님 은혜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 정도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와이런 네 꼴이 그보다 못해. 네 꼴이 그보다 못해. 저는 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련히 아시고 나에게 이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자식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격은 절대적 사랑에 대한 응답. 누군가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남편이 뭔가 힘들다. 내가 사랑을 잘 못해서 그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내 자식이. 내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자신을 주는 것. 할렐루야. 내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응답이 간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엄마가 돈을 주고 뭐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당한 그건 아직까지 육신적이라서 그래. 진짜로 세월이 지나면은 여러분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그럴 때 어머니도 그때 감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안에 마음을 다한 것은 자식이 아는 거예요. 자식.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재혼을 했어. 재혼을 했는데 거기도 애가 하나 있어. 같이 사는데 아니 신랑 전체 아이가 너무 안 크는 거야. 빼쩍 마르고. 보는 데는 굉장히 밥도 맛있는 거 주고 먼저 주고 잘하는데 근데 남편이 아무리 좀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이 여자도 잘해. 마음을 다 잘하는 거야. 하루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보니까 뭔가 어떤 영의 어떤 느낌이 지 자식에게로 가고 있는 게 보이더니 자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잘해도 내 새끼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내 자식이 아는 것이야.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아야 돼. 몸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적어놨잖아요. 간격은 첫째 이 시간을 위해 내가 있었다.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송승의 권사가 살았던 모든 삶의 완성이 지금 이 순간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무 상관없어. 그 지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얼굴이 다쳐가지고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하고 짓고 나오는데 아이고 응가하면 그 주름 좀 이렇게 피고 가지요 이러니까 안 납니다. 왜요? 이러니까 이거 만드는데 80년 걸렸습니다. 저 얼굴 만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서기수 집사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80몇 년의 세월 동안에 녹아있는 그 얼굴을 보고 송경아가 울고 송경아가 감동되어지고 또 그 얼굴을 송경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찌그러지고 때로는 주름 잡혔지만 그 눈빛 속에 때로는 눈총기가 좀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서기수 집사님 20살 얼굴이 돼 있으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 속에서 그 마른 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 내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은 뭡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저는 매일 죽습니다. 딱 죽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순간만큼으로 데려가지고 있어. 아무 미련이 없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수시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끊임없는 현재의 만족. 내일 또한 내일의 그날 순간의 만족. 오늘 지금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섬기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 이야기는 소경 이야기. 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육신적으로 진짜 눈을 못 뜨던 사람입니다. 주부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까지. 소경이 있어요. 거짓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한 40살 정도 됐다니까 기가 막 부모도 나타나고 하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야. 병 날 때부터 소경이라. 근데 이 소경이 그 동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났어. 사람들이 많이 오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야.
들리는 소리가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갔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소리가 예민하잖아요. 소경들은. 야 그런데 내 앞까지 왔네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도 내 이웃 속에서도 내가 뭐 잘못되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무슨 죄 때문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어둠이 몰아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는 똑똑한 척하고 놈을 죽이는 거야. 그게 너무 마음 아파. 이 마음 아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으면 우리는 오죽하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이런 모욕적인 말이야.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죄 때문이라니. 죄 때문이라니. 죄 같으면 벌떡이 나가지고 안 보이는 데만 다 때리치기 뿐만 속이 시원하겠지만 안 보이는 사람은 제일 무섭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멋진 거예요. 주님은 찾아올 자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소경이 많았지만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사람 많이 없었어. 예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친히 오셔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 자,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셔야 돼.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왜 그 고집 속에 살아갔냐? 자, 소경이에요. 소경이고 지금 누구 죄 때문에 하는 것도 지금 억울하고 기분이 상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고는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겼어. 눈에 바르다. 미쳤나 이게 지금. 뭘 시키면 하는 사람이 제가 참 진짜 이런 거 내가 그래. 어떤 목숨을 걸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여러분 이게 진영을 위해서 눈에 바르잖아요. 진영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날짜다 뭐 어디가 그런 거나 바라보고 날짜다 날짜. 지금 하나도 안 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다리를 나사줬는데 왜 아팠다고요? 자세가 틀어지.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인체를 거꾸로 시계를 거꾸로 흐르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어떻게 하냐면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 발견해냈어. 안 가르쳐줘. 내가 안 가르쳐줘. 절대 안 가르쳐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르쳐줄 거예요. 그래 한 주방에 소용이 없어. 막 그런 거 있다. 좋아하는 사람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영 한 16길 정도 됩니다. 4km인데 눈 뜨겁고 누가 들다 줘야 되는 사람인데 16길을 걸어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면 진짜 재수없네. 뭐 이것들이 무슨 진흙을 바르는 것도 지금 되게 더러운데 그렇잖아요. 16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절며 여러분 쓰러지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다. 그런데 눈이 열려버렸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김강아가 밝은 눈으로 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밝은 눈으로 지금 앞에 다시 돌아오는 주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철없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14절 제 밑에 기록이 났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게 보게 되었는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역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인생이 잘난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만큼 역사 많이 나타나는 목사도 없습니다. 진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말만 많해. 말만 하지 말고. 저는 말도 좀 많습니다. 죄송해요. 말도 많지만은 역사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소경이 눈을 떴으면은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소경아 네가 눈을 떴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어째 눈이 떠진노? 그 사람이 뭐 예수가 눈인데 네 눈을 뜨게 했노? 그것도 죄인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니 별 거지 같은 소리가 지금 다 나온 게 다 나온 거. 여러분 눈이 잘 되는 거 축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뻐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경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떠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떡을 제가 계속 댑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소경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송경 같은 자세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치유받는다. 오늘도 그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다. 그 빛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감동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인이지만 주님이 얼마나 지금 불쌍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저를 어렵다 하신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예배드립니다. 목숨 걸고 저는 교회를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내 같은 놈한테 무슨 옳은 일이 있겠나 싶은데 자녀들 보면 마음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 하나 받으시고 저를 제물로 받아주시고 이 애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멋지게 드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버티지 말고 여러분 번제단에 여러분 내 몸을 놓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가가와 도유키라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이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분이 남편은 아버지는 시장이고 부인이 첩이었어요. 일본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첩의 자식이니까 늘 뭐 살면서 첩자식이 소리 들었어요. 어디 가도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하루는 이 뒷골목에 앉아있는데 뭐 예수 전도단 같은 데서 막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기생아들도 사랑합니까? 처받으는데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니까. 그 이야기 하나 듣고 이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거 이야기 하나 듣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 하나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뭐 때도 괜찮고 없어도 굶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누가 여러분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 쓴 책에 보면 항상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글자 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지도 몰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가정 속에 힘들고 지쳤고 또 돌아보면 아이 바보 같은 거 그때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까지도 오늘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소경이 선지자라 그랬어.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그랬어. 36절에 보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자꾸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찾아 돌아오면 잔치를 벌인다. 그 잔치를 벌인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 양은 하나님 잔치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라이언 1번 구하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군인 하나가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 군인 하나를 다시 살려오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 수많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은 잡아놓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 나라가 없어지는 수가 있구나. 제가 이런 말 드리잖아요. 해외를 다녀보면은 미국 여인들은 이 찌찌 다 나온 옷 입고 핫팬츠 입고 돌아다니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 그걸 걸리면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건드리면은 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을 누가 건드리면은 마귀의 세력의 멸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은 내 눈을 뜨게 했다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동해야 되는데 도리어 죄인이라고 되어드니까 웃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걸 하냐. 예, 쫓아내보내라. 도리어 소경을 어떻게 쫓아냈습니다. 철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교라는 것은 이제 누가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추방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넘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면 서로 감동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할렐루야.
3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도리어 여러분 소경이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고난이 그냥 여러분 그것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엄청난 거는 여러분 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아니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다. 그걸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옳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여러분 죄인이고 허물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석방시키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서 또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았으면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 보세요. 그 간격 때문에 삭개오야 이름 불러준 거 하나 때문에 내 자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혹시 속인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야 뭐 시킨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작은 헌금 할머니도 무슨 돈이 있겠어. 그 헌금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 마음을 담은 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장을 만졌는 여인 또 여러분 뭐 가늠하다가 잡혔던 그 여인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았겠습니까? 다윗도 비록 범죄했지만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노래가 대부분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은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 감격하는 사람, 아무것도 내한테 이루어진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도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밑에 기억이 안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소경이 눈은 떴고 진짜 안다고 한 너가 진짜 소경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박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최초로 이종남 목사님이 그건 20몇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회사에 들어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이야기를 자꾸 그렇구나. 인생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가고 했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았는데 장애가 오나. 그래서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내 예수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랬습니까? 울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음성이.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자기 속에서 진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중증 장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자기 집 앞에 누군가가 아이를 버리고 가요. 아이를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게 집에 자식잖아. 그때는 교회를 할 때인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아주 중학생인데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이 아기를 버려두고 좀 보살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베이박스를 하나 넣고 아기를 버려두면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14년 동안 2,000명 이상의 아기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편지를 쓰면 결손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미혼모를 돌보는 사역이 미국까지 이제 이야기가 건너져가지고 미국 LA 타임즈가 보도가 되고 얼마 전에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 영화를 전공하던 일본계 미국인 청년 브라이언 아이리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50개 주 870개 극장에서 상영되고 매진, 앙코르 500만 이상의 관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곳곳에 베이비박스가 생기기 시작하고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만든 미국이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많은 나라가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져 가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브라이언 일본계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만들다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목사를 만나기 전에는 내게는 영화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 버려진 아이들이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장애우 아를 낳았지만 감사하고 도리어 장애우들을 돌보고
애들을 돌볼 때 세계를 움직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가 보기 인물도 좋네. 돈 다 어디 썼어? 그 건강 다 어디다 버렸어? 여러분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세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곳에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시면 주님을 만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고 주님이 부르실 텐데 오늘 주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범사에 감격, 감동,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사랑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 놀라운 사랑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김강아 지사님 눈을 뜨고 주님께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소경처럼 눈을 떠 주님 영광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속에, 선교의 현장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